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 94편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은 93편과 더불어 연결되는 시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93편의 말씀은 길지 않지만 이 93편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온 세상을 향하여 영원히 하나님은 통치하시되 자기 집을 특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줬다면 오늘 94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치를 대적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깊으신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4편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4편의 내용은 대조를 이루죠. 의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결국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먼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이나 이 표현들을 반복하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수하신다,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행하신 일들 속에 나타내시는 그분의 성품 혹은 속성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간절한 은혜를 구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의 하나님 혹은 복수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또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악인들의 행악과 박해가 대단히 심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들의 헛된 확신,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런 걸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는 계시냐? 너희들을 도우시기는 하실 수 있는 분이냐? 하는 식의 조롱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보응을 나타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2절 하반절로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표현했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간을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의 모든 악행에 대하여 공의로운 보응을 이루어 주소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표현이 참 독특하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눈을 만드신 이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을 친히 살펴보시는 분이고 행악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완악한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행악들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무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분명히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결국 도우시면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보응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12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도 있지만 또 소개되고 있는 말씀 보면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판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역할인데 겉으로는 율례를 빙자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 이러한 자들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면서 확신을 노래합니다. 먼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기억해야 될 만한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인 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많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셨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여러 상황에 내 발이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많은 근심이 나를 짓눌렀을 때 주님이 주신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일들에 대한 회상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돼서 어떠한 확신을 갖게 하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닥치는 일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도움이 되시고 또 붙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는데 지금에서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악인들의 그 행악과 완악한 태도와 다르게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는 표현이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 표현하는 말이겠습니까? 성도된 자신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기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다. 혹은 징계를 받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치리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훈련을 받는다. 주로부터 훈련을 받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심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들의 태도는 뭡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여호와가 어디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을 보이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언제나 듣는 자들이고 때로 주님이 훈련하고 때로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돌이키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 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은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듣고 또 생각하고 돌이키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악인의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여러 공격을 당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래 하셨듯이 여전히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련과 공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에게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확신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공경의 상황을 말씀드리게 될 때 옛 성도가 받았던 그 확신과 그 입에 주어지는 체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 여기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잘 반응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공경과 처지를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저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득세하고 그것이 그들의 힘인 줄 아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반면에 이 악인들의 이 모든 말과 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 저희가 배웁니다. 저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소상하게 다 말씀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셔서 여러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확신과 위로와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경험 늘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